사랑하는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아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전염병의 위험의 간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성별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전염병의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영을 세워져서의 말씀에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시도 조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이든 아니면 국가의 문제든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이든 한시도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강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보험 사기라든지 아니면 백해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곤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어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삶이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풍파가 있고 그리고 험한 산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물살이 센 강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강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민심이 메말라 있고 인정사정이 없고 그 따뜻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과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사실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감염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 접촉한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강약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처럼 오래전에 강약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걸어간 강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의 또 다른 강약길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강약길을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에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식경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이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또 지켜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잘 살고 번영하고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 정착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는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을 강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바란 강야를 지나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둘러서 신강야와 미디안 강야와 에돔 땅을 지나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강약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그 강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파종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한 강야 사막은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햇빛 때문에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런 험한 강야에서 이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그 거칠고 험한 강약길을 걷게 했습니까? 첫째로 이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 이들은 한 번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강야 생활 40년 동안 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를 못 먹을 때마다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호라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일을 있는 동안 이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긴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진영과 그들의 행로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필요나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야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 때마다 모세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기에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사 채찍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채찍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강야길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낮추시고자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을 낮추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로 그 거칠고 험한 강야의 길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결국 애굽을 떠난 이민 1세대, 즉 떠날 때 20세 이상 된 이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강야길 40년 동안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강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미자원이나 이발소군 체육관들이 일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는 주면 일부 식당들도 문을 엽니다. 물론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한 달 이상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감염의 위험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은 감염자 수가 벌써 92만 명을 넘었고 100만 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벌써 5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강약기를 지나며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강약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이런 전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인생길, 더더구나 코로나 강야길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은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현미경을 통해서도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극히 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쩔쩔매고 힘들어하며 그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에 마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잘 것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이 돌기 시작한 지 아직 5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망수도 2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라는 고귀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인공지능과 증강현실과 또 가상현실 등 과학과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었다 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오늘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순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주관하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하늘 높이 오르고 우리의 과학과 물질 문명이 하늘 치솟듯 높아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과 감염 위험 속에서 코로나 강약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약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여정길에서 과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알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그 길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과거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의 삶을 더 사모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가마솥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살던 때처럼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우리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보다 강한 그 이방 민족에 짓밟혀야 하느냐 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들이 광야에 죽도록 40년 동안을 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 물을 주시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밤에는 광야 사막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낮에는 광야 사막길 여정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사막의 햇볕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하나도 해하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온악기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감사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직장에 있어서 매일 출근하며 일했던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비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고 싶은 데 가고 공원이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 원하는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사 먹고 하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우리 일상의 즐거움과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코로나 강약기를 지나면서 우리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사는 것이 먹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그 모든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여전히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거두어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가게 문을 못 열고 경제활동을 못하니 재정적인 손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겨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강약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험하고 위험한 코로나 강약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거칠고 험한 코로나 강약기를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주한 직장일과 일상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했다고 한다면 집에 머물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강약기를 가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과 번영과 풍요한 삶을 약속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그저 나누는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험한 강약길을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위험하고 무서운 코로나 강약기를 지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주권 앞에 복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강약기를 지나면서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이 위험하고 험한 코로나 강약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40년간의 강약기를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낮아지심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위험한 코로나 강약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생활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코로나 강약기를 지난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가운데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